버리는 데 있는 거죠. 잘해보려고 어설프게 프로 선수 흉내내면 더 안 됩니다. 자세를 프로 선수처럼 완벽하게 바꾸기 전에는 흉내내는 것 가지고서는 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볼링 잘해보려고 시도해본 적도 있거든요. 안 돼요. 탁구도 잘해보려고 하면 더 안 돼요. 그 프로 선수처럼 그 자세로 완전히 고정되기 전까지는 더 점수가 안 나와요. 더 안 됩니다. 어설프기 때문이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되면 그 삶에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봐보세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잖아요. 다윗 봐보세요. 그 누구도 다윗을 죽일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어요. 100번 싸우면 100번 이겨요. 왜냐?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어설프면 안 됩니다. 똑바로 예수 믿으면 사업도 안 믿는 사람보다 똑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예수 안 믿는 학생보다 예수 믿는 학생이 정말 예수 제대로 믿으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잘합니다. 더 뛰어납니다. 운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남보다 뛰어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분명한 예수 신앙 심어줘 보세요. 그 누구도 여러분 자녀와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뛰어납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예수 제대로 믿어봐라. 그럼 어떻게 너희 친구들이 너희와 비교가 되겠냐? 요즘에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청년들이 진짜 예수 믿는 똑바로진 예수 믿는 청년 돼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안 믿는 친구들이 우리 예수 믿는 아이들을 따라올 수 있겠어요? 어설프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차라리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남 속이기도 하고 수단 방법 안 가리거든요. 그런데 어설프게 믿는 사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될 일도 안 되죠. 어설프니까요. 어설프게 예수 믿지 말고 제대로 예수 믿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능력이 나옵니다. 반드시 남들보다 뛰어납니다. 저는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참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뭔가 좀 깨닫는 게 있어요. 저 어려서는 교인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교회 나가니까 야, 교회는 병신들만 가는 곳이다. 그런 데를 뭐 하려고 가려고 그러느냐. 저 어려서 그랬어요. 그만큼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사회에서 억울한 사람,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의 기득권층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교인.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도 생각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찹찹할 때가 있죠. 제대로 예수 믿으면 반드시 거기에 능력이 나옵니다. 제대로 예수 믿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버리라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그러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가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네가 나를 믿으려면,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돈이 아까워서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있어요.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안토니우스라는 분이에요. 안토니우스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34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부자 청년 얘기,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안토니우스는 이 말씀을 실제로 실천합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사하라 사막으로 갑니다. 그렇게 사막에서 남은 평생을 철저한 금욕과 기도 생활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은 평생 하루 한 끼 식사를 했다고 해요. 그것도 빵 한 조각에 소금 조금, 물 한 잔. 그런데도 몸이 조금도 야이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였답니다. 서기 251년에 태어나서 356년에 죽었습니다. 105세를 사셨어요. 죽을 때까지 이 하나 썩은 것이 없었어요. 눈이 조금도 시력에 이상이 없고 죽을 때까지 시력이 좋았다. 이분은 평생 사막으로, 더 깊은 사막으로, 사람들이 쫓아오면 더 깊은 사막으로 하나님만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영향력으로 당시 교회는 이단을 물리치고 바로 설 수 있었고 수많은 제자들이 따랐고 이분 때문에 수없이 많은 수도원들이 생겼어요.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사막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혼자 사막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느냐? 당시 교회가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뉘어져서 싸움이 붙었어요. 이 중에 아주 유명한 목회자고 대신학자로 알려진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핍박을 피해서 사막으로 달아났어요. 놀랍게도 그 사막에서 이 안토니우스를 만난 겁니다. 안토니우스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가르치지를 안 해가지고 처음에는 문맹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신학자인 이 아다나시우스가 안토니오와 얘기를 나눠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해박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깊은 분이 없고 말로 달 수 없는 신비한 어떤 영적 능력까지도 느꼈다. 그래서 이 아다나시우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안토니우스의 생애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 때문에 한순간에 유명인사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한번 만나보려고 사하라 사막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렇게 그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길 원합니다. 오래 살길 원하죠. 그래서 돈도 필요하다고 그러고 악착같이 돈도 벌려고 그러고 부자도 되려고 그러죠. 그런데 안토니우스는 오히려 버림으로써 오래 사셨어요. 지금부터 1700년 전에 105세를 사셨어요. 당시 그가 살던 사하라 사막은 이집트에 있잖아요. 이집트 옆에 그리스, 로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로마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19세였답니다. 19살. 유아 사망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19세였다. 우리 조선시대 임금님의 평균 수명이 46세였으니까 안토니우스의 105세가 얼마나 많은 나이인 줄을 아실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죽을 때까지 치아 하나 썩지 않아. 시력도 그대로였습니다.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어요. 또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길 원합니다. 그런데 안토니우스는 사람이 없는 곳을 떠나기 위해서 깊은 사막으로 들어갔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려고. 그러니 사람에게 알려질 일도 없고 유명해질 일도 없어. 그런데도 그가 수도사들의 아버지가 되었고 당시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고 지금도 수도운동의 창시자로 영성운동을 하는 분은 이분을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좀 내가 영적으로 좀 깊은 세계로 나아가고 싶다, 그렇게 관심을 갖는 분들은 안토니우스를 모르면 책을 안 읽으신 거예요. 영성의 대가들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 말씀, 본문 말씀과 안토니우스를 비교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안토니우스는 죽을 때 딱 옷 2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10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수도사 파울루스라는 분도 역시 사막에서 기도와 고행의 삶을 살았는데 113세를 살았어요. 이집트의 마카리오스는 92세를 살았어요.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안디옥교회 목회자로 살았던 이그나티우스는 72세에 그것도 순교하셨습니다. 서머나교회 감독으로 있었던 폴리갑은 86세에 그것도 역시 순교하셨어요. 당시에 86세, 지금부터 1800년 전에. 이분들 모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분들이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오래 사셨습니다. 건강하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시겠다고 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 믿음의 선배들은 이 부자가 누리지 못한 장수의 복을 누린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은 거죠. 평생 돈의 노예가 살았던 부자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믿음의 선배들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오래 사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버려야만 얻을 수 있다라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꽉 움켜잡고 사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장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예수님의 비유에서 하나님은 부자를 향해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부자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생명과 소유 중에 무엇이 소중할까요? 생명과 재물 중에 무엇이 소중합니까? 마태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영화를 보면 다들 살려고 구명정을 타려고 그냥 막 싸우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카메라가 다른 쪽을 비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틈을 노려가지고 선실을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묵었던 그 선실을 뒤지는 거예요. 온갖 값진 보석을 주머니 가득 채우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누구보다도 가장 빨리 바닷속으로, 무거우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오직 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투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죽을 날이 있음을 알고 죽음에 대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죠. 미래에 대비해서 보험은 들면서 죽음 이후를 대비하지 않는 어리석음, 그렇잖아요. 미래에 사고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우리가 보험 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죽음 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데 죽음 이후를 대비하지 않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냐. 천국은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지금 예수 믿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자는 곡식을 쌓을 곡간만 준비할 줄 알았지 자기가 오늘 저녁에 죽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부자는 즐기는 것이 행복인 줄로 알고 있으니 어리석은 겁니다.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의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쌓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부자의 모든 것이고 사실 이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 부자의 모습이 안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한 세상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면서 즐기는 것이 행복인 줄로 알아요. 그런데 진정한 행복이란 즐긴 후에도 기쁨이 남아야 되거든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즐긴 후에 다음날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왕창 술 마셔가지고 뭐 호주 망태라고 그러나요? 그러면서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천하 만물이 다 내 것인 것처럼 다음날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카바레 나이트클럽에 가서 그냥 흔들어대고 미친 듯이 즐긴 후에 밖으로 나왔을 때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복이 아닌 겁니다. 행복이란 뒤에 항상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그겁니다. 그런데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이라고 이 부자는 생각하고 있으니 어리석은 거죠. 세 번째, 부자는 오직 자기만 아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부자의 비유에서 나라는 말이 모두 6번 나옵니다. 17절에 내가, 18절에도 내가,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19절에도 내가 내 영혼에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웃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어야 행복하고 다 내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행복합니까?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할 것으로 알고 있으니 어리석은 자죠. 에릭 프롬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그분이 쓴 조그마한 책이 있어요.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고 엄청 많이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소유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에서 예쁜 꽃을 만나면 사람들이 캐가버려요. 자신의 집에 심어놓고 보려고 캐가는 거죠. 소유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멸종위기종이 해마다 늘어납니다. 그냥 산에 두고 그대로 즐겨야 됩니다. 내 것으로 꼭 만들어야 속이 시원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자라도록 놓아두고 보고 싶으면 가서 보는 겁니다. 나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소유하는 데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데 가치를 두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밤하늘에 있는 저 별들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꼭 그것을 내가 가져야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그것을 내가 가져야만이, 등기를 해서 내 이름으로 써놔야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가치의,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은 밤하늘의 별이 다 내 것인 거예요. 무등산도 여러분의 것이에요. 존재의 가치를 두는 사람. 무등산 못 보게 안 하시죠? 얼마든지 보도록 되어 있죠. 천하 만물이 다 여러분의 것이죠. 꼭 여러분 이름으로, 무등산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등기해야만 여러분의 것이죠. 존재의 가치를 두는 사람. 이거를 알게 되면 많은 탐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해마다 성범죄가 계속 일어나. 참 안타깝게도 대학 교수님도, 목사님도, 국회의원도 계속 왜 일어나는 겁니까? 상대방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데 있는 거죠. 그냥 존재 자체, 그냥 그 자체로 내가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인정한다면 그러한 일이 없을 거죠. 소유해야만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부자는 소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자는 나누어 줄 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오늘 복된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버림으로 얻는 진리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버림으로써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